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참고서를 살라고 서점회를 이렇게 가는데, 약간 그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그 헌책방이 이렇게 있는 데를 이렇게 갈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헌책방 가서 책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헌책을 보면 어떤 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해 놓은 흔적이 있는 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책은 한 5분의 1 정도만 흔적이 있고 그 나머지는 새 책과 거의 똑같은 그런 거 책이 있어가지고 뭐 새 책을 사나 그 차이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책의 주인은 처음에는 공부 좀 하겠다 하고서 마음을 먹었는데,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 핑계가 돼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좀 하다가 그만둬 버리는, 아마 그런 학생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번 그 마음을 각오를 하고 끝까지 잘 그것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영광스럽고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추대식이라든가 뭐 임직식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의 소개를 할 때 늘 등장하는, 교회마다 등장하는 그런 그 상용구 같은 그 표현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얘기예요. 이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열심히 했고 예배 열심히 참석했고 충성했고 헌신했고 그렇게 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은퇴를 하게 되었을 때 굉장한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생에 있어서 늘 즐거울 때만 있는 것도 아닌데, 좀 어떨 때는 아플 때도 있고 또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도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나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충성된 자로 여겨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봤을 때 너무나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믿은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참 이게 잘 배어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내가 이렇게 주겠다, 나의 즐거움에 함께 하자, 이런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성도로서의 한평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그 세상을 살면서 되게 이제 나이가 들고 떠날 때가 되게 되면 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때 유일한 우리의 소망은 딱 하나, 우리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 가장 귀한 것,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쇠해지고 떨어지지만 딱 남아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외롭게 고독하게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길을 우리가 이제 걸어가게 이렇게 되면서 마귀가 끄는 대로 지옥으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주의 앞에 우리가 서서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흔적들이 우리를 정말로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는가, 그런 얘기죠.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런 바울 사도의 아주 놀라운 선언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 내가 보기엔 하찮게 보여지지만 나는 바로 얘냐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몸의 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갔을 때 이 사람은 분명하게 복 있는 이런 삶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 그는 너무나도 감사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또 직분을 내게 맡겨주셔서 사명 감당해 주셨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이런 우리가 로마에 가서 보면 그 바울 사도 순교교에 가게 되면 돌기둥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토끼 자국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로마에 바울 사도가 가서 거기서 바울 사도에 이게 참수를 당하는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머리가 3번 튀었다고 하는데 튄 곳마다 물이 솟아나가지고 우물이 3개가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삶으로 살 수 있었던 그 모습이 참으로도 귀하고 복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그런 길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말씀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굶주렸고 그리고 목말랐고 몸을 따뜻하게 해줄 옷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차가운 대접을 받았고 먹고 살고자 몸이 지치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을 했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인내로 대했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조용하게 타일러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발밑에 먼지나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는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면 주님이 건강한 것이고 내가 약하고 내가 쓸모없게 된다면 아마 주님도 우리가 머리 갖고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비상한 계획을 갖고 비상한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손발에 따라주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니 오늘 특별히 우리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다. 특별히 우리가 직분을 맡은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충성할 수 있는 것, 충성하면서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충성스러운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 그 미국의 강철왕인 왼편에 있는 분이 바로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 회장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찰스 시버라고 하는 저 사람이 2대 이제 그 철강회사 카네기 철강회사 회장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찰스 시버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였고 또 철강 회사의 그 회장이었던 앤드류 카네기 후계자가 누구야 될까 관심을 막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후계자로 찰스 시부를 지명을 했을 때 온 세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찰스 시부라고 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학력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카네기 회사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임시직으로 총수업으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맡은 일이 뭐냐면은 공장에 정원을 관리하는, 물을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원 관리뿐만이 아니라 공장에 여러 구석구석 자기 손이 가야 될 뭔가 이게 모든 것을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먼저 출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 성실이 인정을 받게 돼가지고 이제는 정식 사원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정식 사원이 돼가지고서도 아주 남달리 충성하는 그의 모습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사무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사무직으로 옮겨졌는데도 빈틈없는 충성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앤드류 카네기의 비서가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찰스 시부는 카네기가 있는 곳은 언제나 그 옆에 서가지고 메모지와 연필을 들고 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밤이 늦도록 뭔가 회사의 일에 대해서 생산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우리로 말하면 한 2-3시쯤 이렇게 방문을 나서는데 자기 비서가 거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네 왜 퇴근하지 않고 이렇게 서 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카네기가 감동을 받은, 야, 너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이 세계 최대 철강회사 후계자로 선택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찰스 시부가 총수업으로, 그것도 임시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카네기 철강회사를 이끌게 된 이런 후계자가 된 비결은 바로 사심이 없는 바로 충성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충성 외에는 몰랐던 찰스 시부, 우리는 그 충성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참 이렇게 작은 일, 하찮은 일에 대해서 또 사소한 일에 대해 소홀히 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도 아주 성실하게 해내지 못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이 위대한 그리고 최고의 값진 것으로 돼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부는 성실함으로 카네기의 인정을 받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충성되게 인정을 받게 되면 이렇게 참 출세를 하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기잖아요. 그때 그 주인이 한 얘기가 참 우리 귀에 늘 쟁쟁하게 들려야 되는 그 말씀. 내가 보기엔 네가 한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도 그거 다 하찮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하찮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한 부탁과 신앙 고백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했어요. 예수님 예자만 들어도 그냥 경기를 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쫓아가서 그냥 회방하고
또 감옥에 가다 이렇게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그 아주 악질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를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또 자기에게 하나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이 너무도 소중해 가지고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다 다 버렸다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 그걸 소중히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만물의 찌꺼기가 될 망정 나는 네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셔서 이렇게 직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보살펴 주지 않았냐.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12절의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리고 내게 이렇게 사명을, 직분을 주신 것은 내가 보기에는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내가 마무리 찌꺼기 같이 되어도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다. 은혜 받을 수 없는 나를 은혜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해주셔서 나는 감사하다. 그래서 이걸 현대 번역으로 보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다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충성하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바로 그 얘기죠, 이게. 오늘까지 내가 그래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은총이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에 충성되이 여겨, 이것은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 주셨다.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고 난 뒤에도 후회가 없는 이런 그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몸에 그 사명들이 다 직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뭐 손가락이나 뭐 손톱 하나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긍지를 갖고 또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렇게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을 이루게 하시고 직분을 주셨으니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실제로 은혜로 감당한다고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현대 번역은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요. 은혜라고 하는 것. 참 우리가 그 은혜, 우리가 그 뭐 옛날에 그 어머니 날 되게 되면 그 운동장에서 그 어머니 노래를 부르면서 훌쩍거리는 그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참 우리 그 옛날에 뭐 지금도 물론 뭐 그렇긴 하겠지만 옛날에 참 애들 많은데 키우고 하느라고 참 부모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할 때 좀 힘이 들지만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러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의 은혜가, 이 말의 그 원어의 뜻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격,
바울 사도는 이것이, 그러니까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더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더 거기에 대한 생명이 더 충만하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참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예수님을 얼마나 박해한 그런 얘기예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런 나에게 나를 그 어둠의 그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측량할 수가 없다. 감격한,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감격해서 하는 일은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병에 걸려가지고 뭘 못하다가 뭔가 이제 손도 움직이고 하다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워 이게. 감격. 그래서 그 은혜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것을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다 찢겨주시고 흘려주신 그 피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합니까?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느냐 그런 얘기. 인생에 대해서도 1초 가깝구나. 정말로 보람있게 살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은혜인데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은혜가 작동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상당히 유명한 영화였는데 이 비무장지대를 제작한 감독이 바로 이규영이라고 하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 영화를 통해서 홍보뿐만이 아니라 신앙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그의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는 그 군대에 생활하면서 비무장지대에서 무전병으로 근무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느 날 지뢰밭을 지나가지고 지뢰를 다 이제 혹시라도 누가 넘어올지 모르니까 쥐를 깔아놓고 그 뒤에 이제 북한 쪽에 철책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뢰밭을 지나서 철책을 수색하라는 그런 명령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전혀 없던 그는 그 지뢰밭, 참 그 지뢰밭을 보면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저는 전에 초론에 있을 때도 보면은 길 옆에 철조망 딱 쳐놓고 빨간 딱 해가지고 글씨로 이렇게 지뢰밭이라고 해놓고 조심하라고, 거기 보면은 약간 그 두려움이 생겨요. 혹시나 잘못 가다 지뢰 터뜨리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가끔씩 나물 뜯으러 가가지고 나물이 꽂고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지뢰 폭발해가지고 죽는 사람, 다리가 나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이 명령을 듣고서 저녁에 잠이 아마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살려주시라고, 내가 내일 지뢰밭을 지나가지고 철책을 수색하는데 내 생명을 좀 지켜주시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날 수색에 나갔는데 바로 앞서가던 병사가 지뢰를 이렇게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가 지뢰가 터트려져 가지고 죽고 막 처참하게 막 이제 같이 수색 나가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겨우 어떻게 자기는 큰 부상 없이 살아난 거예요. 그 충격을 받고, 그래도 살려주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 곧 어려움 겪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영화가 바로 비무장지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영화를 가리켜서 이 규형식의 하나님 영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화 가운데도 이렇게 지뢰밭을 통과하면서 시편 23편을
읊으며 위로를 구하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피 묻은 손에 십자가가 쥐어진 그 내용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주인공이 기독교 신자인 병사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극적인 장면에서 마태의 순환곡이 연주가 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그는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규영 감독은 1991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날이 저물면 가까운 이런 그 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를 하고, 영화를 촬영하면서 늘 하나님께 의논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드러낼까를 늘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또 만든 대표적인 영화 가운데 하나가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해주는 힘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게 되어지면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헌금, 여러분들 이제 사무총회 때도 다 보시고 했겠지만 얼마나 우리가 보면은 헌신하고 자기 쓸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할 일도 많이 있는데 또 시간을 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이 모든 이런 일을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없어진 가운데 이 일을 하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제가 우리 학교 초등학교 다녔을 때 제일 나은 것이 조회한다고 아침에 나오라고 그러면 너무도 하기 싫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할 만한 일이긴 해,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몰라요. 아주 죽을 지경에 아침 돕기는 한데 세워놓고서 그냥 잘못한다고 그냥 늘 꾸짖고 막 소리 지르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얻어맞기도 하고, 그런 억지로 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우리의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참 내가 무가치한 인생이 되고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그런 죄를 다 청산해 주셨고, 나에게 그래도 내가 살아가며 그래도 보람을 거두며 그래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이 은혜를,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이거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구나 느끼면서 감당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하거든요. 너희 마음대로 여호와를 찬송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찬송하며 그 앞에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는 모르고 지낼 때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나는 주님의 몸이 되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의 몸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몸으로 인정을 해 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가 주님의 몸의 일부분으로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또 우리에게 해야 될 그 모든 직분에 대해서 그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래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이 두 번째로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직분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1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이걸 현대 번역은 주님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며, 여기 믿음과는 주님을 신뢰하다. 여기 현대 번역은 신뢰한다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증거를 해주세요. 내게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인쳐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이제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하나님, 난 삶을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그 길처럼 우리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내가 내 사명을 이렇게 이룰 수가 있었구나, 너무도 감사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도 믿지도 않냐고 하고 있다가 우리가 마지막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이제는 기댈 것도 바랄 것도 하나도 없는 이런 인생이 껍데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 2세기 초에 하나님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이그나티우스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안디옥,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제 갔던 그 시리아 안디옥, 그 교회를 담임했던 사람이에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이렇게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가 나를 주라고 불러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로마 황제니까 시저가 이제 로마의 주인이고 너희들 주인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당신은 안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이런 그 십자가에 매달리고 하는 이런 이제 고통을 겪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의 신앙을 독려하다가 박해자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는 이그나티우스를 보고 걱정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들에게 이그나티우스는 말하기를,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 이유는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순교가 주님을 향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성도들에게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감사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그나티우스 순교의 그 장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뒤에 사자가 막 물어뜯고 있고 이렇게 물어뜯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의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구명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끌려가는 중에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저 오른쪽에 있는 저 글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편지를 받는 대로 저를 위한 구명운동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게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순교의 열정을 꺾지 말아 주십시오. 오히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그 마지막 편지가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그나티우스는 자기가 그렇게도 바라던 대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위해서 소중한 목숨을 하나님의 재단에 바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순교함으로 생이 마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게 여김을 받는 자는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이 신뢰,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수고와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는, 바로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나가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흐트러짐이 없는,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 믿음을 우리도 간직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안에 이 믿음이 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우리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께 헌신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편하게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소풍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정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투라고 말해주고 있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도 우리들의 믿음을 자꾸 시험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서라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으로 감당한다고 그는 고백을 해요.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랑과 함께. 현대어 번역은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요, 주님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며 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사랑과 이 말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가지고 내게 뭔가 주의 몸의 지체로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심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키운다는 것은 참으로 그가 괴로운 일일 거예요. 아기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밤에 아무 때나 깨가지고 잠 좀 잘라면 깨가지고 또 울어 제끼고 또 아프다고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거 그냥 다 감당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랑이 없이 한다면, 그 남의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미래 영원한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주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진경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사랑주의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중국에다가는 연변 과학기술대학을 세운, 우리가 연길 가면 우리가 꼭 한번 들려보는 여행 코스가 있잖아요. 연변 과학기술대학, 평양에다가도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이렇게 세운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한 배경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6.25 전쟁 때 중학생이었답니다. 중학생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국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학생이 학도병에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랬는데 중학생이 총 갖고 옛날에 M16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 총도 제대로 쏘지 못한 애들이 총알 맞고 막 죽고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쟁의 참상을 그가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는 충격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우리식으로 중국 놈들 막 북한 놈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주셨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시면 내가 꼭 적국인 북한과 그리고 중국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미국을 가게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옷장사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92년에 중국에다가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평양에다가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평양과학기술이 2010년도요 이렇게 10월에 문을 이렇게 열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당신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런 많은 교수들이 연변과학 거기 가가지고 그 많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전에 우리 순교했던 강호병 순교사도 거기서 이렇게 그 교수로 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북한을 방문을 한 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겨울날 겨울 내복 2만 벌하고 옥수수 250톤을 전달해주고 다시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오게 되는 그 길을 따라 오고 있는데, 어떤 그 청년이 길가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차에 태웠다고 해요. 영하 20도 되는 그 추위였는데 청년을 봤더니 아주 얇은 그 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맨발에다가 구멍이 뚫린 그런 그 신발을 신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막 벗어서 이렇게 주고, 양발 막 이렇게 벗어주고, 청년은 아니라고 했지만 지갑을 열어가지고 달러 막 다 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기 직전에 차에서 내리던 청년이 아마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주인가?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가? 그래가지고 질문하기를, 선생님은 무슨 주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그 총장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주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랑주의. 하나님께 충성되게 여김을 받는 자는 그것을 의무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게 된다면 그 일이 얼마나 억지로 하는 일이 되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도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돼가지고 내게 주신 그 은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돼야만이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직분을 주신 것,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 내가 직분을 갖게 된 것,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고 내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주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치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생명으로 하는 이런 성도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어떤 그 마귀의 요원의 시험이나 주변에 어떤 얘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날 우리가 드려야 될 그 말이 있잖아요.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우리는 저를 비롯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그 소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잘하였다. 너 잘했구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렇게 마지막까지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네가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예수님 몸을 이루게 도와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떤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